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아주 참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바구니로 12개가 거두는 아주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너희들은 내가 사람들을 보낼 테니 빨리 가라 하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예수님 곁에 막 모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즐거워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이 사람들을 보내겠다 하고선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사람들을 재촉하여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잘못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까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세상의 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육신으로 먹을 것보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먹을 것만 주고 세상적인 것을 주면서 세상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지 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관심이 없고 육신으로만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마음들이 교만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마음들이 치우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들이 바로 깨닫기를 원하셨고 교만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저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고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욕심이 생기고 눈과 귀가 가려지면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 하다가 결국 다른 길로 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못하게 하실 때가 있고 막으실 때가 있고 안 되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일을 겪게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실 때 저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고 48절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어도 이 눈으로 보지 못해도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고난을 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힘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영의 눈으로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 보고 계시다가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48절 마지막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가셔서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우리도 붙잡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지나가려 하셨던 것은 저들이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이 아닌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항상 찾아오고 계시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심령들이 힘을 얻어 살아나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으셨고 나는 너와 상관없다 하셨고 개와 같이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았지만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때가 되었을 때에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그의 딸이 고침받고 본인도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려고 힘쓰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면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힘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생각해 보면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무리를 걸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라 생각을 못하고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고 아주 두려워 벌벌 떨면서 놀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려 가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싫어요 라고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려 하는데 나 힘들어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할 때가 있고 주실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잘하지 못한 자는 잘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바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들었는데 물속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서면 우리도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발로 밟고 일어서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마음 힘있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물어보면 이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힘있게 일어나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고난을 걷고 어려운 일들을 발로 밟고 일어서고 힘있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연약해져도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서 아주 신나게 물을 막 걸어가는데 순간 바람이 후훅 하고 불 때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움이 왔습니다. 뭣도 모르고 뛰어가다가 잠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지? 바다 위인데 내가 빠지면 어떡하나? 이 바다는 아주 깊은데 큰일 났다 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다가 물속으로 쑥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베드로가 외칠 때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끄집어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변합니다. 계속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약해졌다가 믿음이 자라났다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됐다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고 내가 때로는 약해져 있을 때가 있고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에는 먼저 찾아오시기도 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는 이리로 오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갑자기 믿음이 연약해져서 물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먼저 오셔서 손을 잡아 끄집어내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억지로 해라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 이것밖에 못하느냐?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것도 못하느냐 하고 우리를 비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 있을 때에는 더 믿음을 요구하시고, 약해져 있을 때에는 그에 맞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쭉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어린 시절을 보여주시는데, 한 번은 부모님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어린 자신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이후에 어린 자신이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장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당했던 옛날 그 일인데, 그런데 보여주실 때마다 그 옆에, 항상 자기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이분이 깨달은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더랍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일 두렵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이분이 마음과 몸으로 깨닫고 체험하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게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꼭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5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마십시다 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컵으로 우리가 다 물을 마시는 겁니다. 먹어도 물이 차오르고 먹어도 차오르고 이런 큰 역사가 오병이어의 역사로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이미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결국에는 믿음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 어리석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마음이 깨어 있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은 마음들이 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들이 다 깨어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잘 일어서서 힘있게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도 예수님 내 옆에 계신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만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다 하고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잘 세워져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편에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성전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